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추수감사절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강의가 잠깐 쉬었었는데요. 그 전주에 우리가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드디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변화받은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은 공허해요. 내 마음은 강팍해요. 내 마음은 굳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바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내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내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적셔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 여러분들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결국은 바울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가장 먼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는 핍박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이렇게 바울이 변화되는 사이에 누가 오늘 등장을 해요?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늘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등장했을 때가 언제였죠? 8장에서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믿는다 함을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사마리아 성에 가잖아요.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가만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전도하며 돌아옵니다. 복음을 전하며 돌아옵니다. 그러고서 9장에 바울의 사건이 있고 오늘 다시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 또다시 그 베드로는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편리함을 위하여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여기저기 복음 전하러 다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출근도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방으로 두루 다닌다는 것은 복음 전할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도 만나는 자들에게, 직장 동료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고민이 늘 있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이제는 베드로가 가만히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자유롭게 나아가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자유함을 줍니다. 이제 이 베드로도 룻다로 가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순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그들에게 갔는데, 거기에서 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만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복음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만나요? 애니아를 만납니다. 두 번째는 도르가라 하는 다비다를 만납니다. 이 애니아는 무슨 병을 앓았어요? 중풍병을 앓았어요. 그리고 다비다는 병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살렸고요. 8년간 중풍병을 앓고 있던 애니아를 고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할까? 우리가 여기 한번 고민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바탕화면에 있는 PPT를 좀 띄워주세요. 지도입니다. 애니아를 고친 곳이 어디예요? 룻다. 그리고 다비다를 살린 곳이 욥바예요. 자,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안 보이죠? 자,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지금 이게 무슨 표시냐면은 베드로가 이동한 경로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그쵸? 8장에서. 그리고 다시 9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느냐? 욥바까지 가는데, 자,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저희 중간에 있는 데가 룻다고 저쪽 해변가에 있는 데가 욥바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욥바까지 약 60km 정도 되는, 그래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룻다라는 성이 있습니다. 롯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욥바로 가는 길 가운데 룻다가 있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룻다에서 애니아를 고치고 또한 거기에서 욥바로 가서 다비다를 살리고 그 다음에 저 위에가 뭐냐?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누구를 만나요? 10장에 고넬료를 만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넬료를 부흥회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여정이 바로 이 지도의 내용입니다. 머리에 좀 들어갈 수 있으시겠어요? 지도를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좀 우리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기 위함이에요. 자, 베드로가 룻다로 가서 룻다에서 욥바까지 가는 것이 9장의 내용이고 10장에서는 이제 가이사랴로 가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10장까지의 여정입니다. 네, 이것을 머리에 두고 자, 예루살렘에서 룻다까지는 약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길을 베드로가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누구 만났다고요? 애니아가 무슨 병 걸렸어요? 중풍병. 몇 년 동안? 8년 동안. 그거를 누가 고쳤어요? 누가 고쳤어요? 자, 3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누가 고쳤어요? 베드로가 고쳤잖아요.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용받을 뿐이에요. 능력은 그분께 있습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했더니 이 낫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욥바로 갔어요. 욥바에서는 누구를 만났다고요? 다비다. 다비다는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거기에서 이 다비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병들어 죽었어요. 오랫동안 앓다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비다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일어나라 하며 살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능력이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요, 여제자라고 표현된 거 보니까 아마 애니야는 남자였던 것 같아요. 여제자라고 따로 표현한 거 보니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비다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대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심히 많았대요. 그래서 여제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구제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도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자가 바로 이 다비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좀 몸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병들어 죽었대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가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환난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원망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비다가 죽은 이유, 원인은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지 내 중심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비다가 그렇게 열심히 구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제자라고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이 표현을 하셨는데 왜 그가 병들어 죽게 됩니까?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비다가 죽자 사람들은요, 시체를 씻어서 어떻게 했어요? 타락에 놔뒀어요. 중동 지방은 더운 지방이에요. 그렇죠? 금방 부패합니다. 냄새 납니다. 그런데 왜 이 다비다를 장사 지내지 않고 왜 씻어서 놔뒀을까요? 참 이상하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했어요? 38절을 봅니다. 시작.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어떻게 했어요? 다비다가 죽으니까 베드로를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왜 베드로가 뭘 한다고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불러요? 이미 룻다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소문이 퍼졌죠. 그러니 중풍병자 8년 중풍병을 앓았던 애니야를 고쳤다는 소문이 들리고 20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이 욥바에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여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비다에게 외칩니다. 이렇게 외쳐요. 우리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갑자기 좀 섬뜩해지지 않아요? 자,
베드로가 살렸죠. 지금 제가 계속 뭘 물어봐요? 누가 살렸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고쳤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갔어요? 예수님에게서 나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일어나라 한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외쳤다는 것입니다. 애니아에게도 일어나라, 다비에다에게도 일어나라. 그러나 그냥 일어나라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앞에서 봤지만 3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에도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사람에게 없어요.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그분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은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무슨 능력을 행하면은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영광받고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앞장서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지 않았지만 지난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웠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왜 나에게서 찾느냐? 아니다. 예수가 하셨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나는 사라져야 돼요. 나는 부인되어야 돼요. 내 모습은 없어져야 돼요. 오직 나를 통하여 보여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아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하고 사도들을 잡아갔었잖아요. 왜냐? 자꾸만 능력이 나타나니까, 병고침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능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했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구원받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함께 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성훈 목사를 따라가면 구원 얻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따라가면 구원 얻습니까? 원로 목사님 따라가면 구원 얻어요? 어떤 능력을 행하고 큰 교회 목사님 따라가면 구원 얻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분의 이름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름을 붙들려고 하질 않아요.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더럽혀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돈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근데 자꾸 왜 다른 걸 붙들려고 합니까? 우리 그분의 이름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의 이름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에는 죄 사함을 얻는 권능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 사함 못 해줘요. 사람이 의인 못 만들어줘요. 도덕적으로 깨끗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볼까요? 15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응답받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게 변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의 이름으로도 기도해요. 다원주의는 지금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멘도 맨이 남자라고 우먼해요. 실제로.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도 받고 전에도 제가 영상 보여드린 적 있어요. 우리 이런 시대 살아갑니다. 기도응답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있습니다. 어찌 기도를 다른 신의 이름으로도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가. 우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능력도 없고요. 죄사함의 능력도 없고요. 기도응답의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기도응답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되겠어요? 그분의 이름을 붙들지 않으면 되겠어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며 기도하는 게 밥 먹을 때밖에 없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능력이 있어요. 또 마가복음을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그럼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 가라 외치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사이비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가니까 벌벌벌 떨잖아요.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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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야 돼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은 물러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이 사탄의 권세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이름을 사용할 줄을 몰라.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쓸 줄을 몰라. 그러면 바보예요, 바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름의 권능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있잖아. 줘도 못 먹나.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이름도 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그런데 그 이름을 쓰는 게 단지 밥 먹을 때만 써요? 안 되죠, 안 되죠. 이 놀라운 권능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또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병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안 쓰면 어떡합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것은, 모든 불신은, 모든 더러움은, 모든 죄악은, 모든 불신앙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불신앙이 올 때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의심이 될 때마다 외치세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모든 세상 만물을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게 진짜 권능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다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이름. 자,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어떤 누구도 명함 못 내민다는 거예요. 건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까지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은 고개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 잘났다가 그분 앞에 고개를 그렇게 쳐드는지요. 그게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능력까지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이거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 능력, 권세, 이 힘을 사용해야 되네요. 애니야가 중풍병으로 치료가 됐어요.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보다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육신은요, 고침 받으면은 또 다시 병들 수 있어요. 다비다처럼 다시 살아났어도 또 다시 죽어요.
그러나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권능,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큰 은혜와 축복, 가장 큰 기적을 받으시고 경험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에게 이 이름을 주셨어요.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구원받는 능력, 죄사함 받는 능력, 기도응답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또한 그 이름으로 인하여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놀라운 능력 우리 사용하셔야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 불신앙, 불순종, 마귀가 우리 가운데 심어놓는 패배의 마음, 넘어지는 마음, 아예 할 수 없어. 남과 비교해서 늘 나를 비판하고 나는 왜 이럴까 하며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 일들은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을 끊어내지 못하는 내 안의 죄성,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구원받은 자에게 이미 이 능력과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외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2주 전쯤에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서 예나랑 예찬이가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하윤이가 예나한테 그랬대요. 너한테는 목사님이지? 나는 아빠다? 이게 뭐예요? 관계에서 나오는 자신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 이름 마음껏 사용하도록 주셨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하지도 못해. 부르지도 못해. 그 바보 천치 아닐까요? 우리 이제는 그 이름 내 것으로 가지고 너는 못하지? 나는 아빠라고 한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밝게 살아갑시다. 구원받은 자로서 좀 즐겁게 살아갑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어두움 떠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정이 있어 지방에 내려가서 이은자 성도님이 참석을 못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난 주간에는 푹 잤대요. 아주. 그렇죠? 지금 불면증 약을 몇 년 드셨죠? 10수년 되셨죠? 예. 잠을 못 자서 고생하는 분이 제가 그랬거든요. 예수 이름 명하세요 했더니 잠이 안 올 때만 명했대요. 그리고 그분의 주인이 바뀌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미 이겨 놓으셨어요. 그분이 이미 승리해 놓으셨어요. 짓밟아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이름을 선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랍고 쉽고도 간편한 일을 기쁨으로 하면 되는데 왜 억눌려 사세요? 기쁨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과 권세 세상 앞에서 무기력하지 마시고 마귀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골로새서를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아멘. 우리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 말씀대로 산다면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에 내가 드러날까요? 그분의 영광 가릴까? 혹이나 내가 내 이익을 찾을까요? 희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다 말이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세상에 욕먹을 짓 안 할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 유익을 찾지 않을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앞세울 거예요. 그런데 가짜 믿음이니까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 이름으로 하죠. 지 영광을 하죠. 지 욕심으로 하죠.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도 뭘로 하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하세요.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 작은 것부터 감사하세요. 하나님 오늘 급하게 나가는데 버스가 제때 왔네요. 감사합니다. 돌풀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는데 안 넘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화장실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수구 막히면 얼마나 힘듭니까? 집에 하수구 말고 내 몸에 하수구. 여러분 숨 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작은 것부터 감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구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친구를 만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집안일을 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은 안 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그분을 위하여 사랑한다면은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겠어요? 내 삶이 우선순위가 어찌 될 수가 있겠어요? 내 욕심이 어찌 먼저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분의 이름이 가려지는데, 그분의 영광이 가려지는데,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권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어찌 이것을 내 만족만을 위하여 사용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그분의 이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받아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받은 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니야에게, 다비다에게 동일하게 외쳤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외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자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음 절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이 다 그를 보고 아멘. 무슨 결과가 나타났어요? 룻다와 사론 평야입니다. 그 북쪽에 있는 평야인데 가까이 있는 평야예요. 그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니라. 예수의 이름을 받은 자들과 해야 될 일, 바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살아나라 외쳐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났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전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다비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어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42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루다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요파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예수님께 돌이키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일어나라! 외칠 것이 아니라, 외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면, 예수의 권세를 주셨다면 이제는 그 권세로 주변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중풍병이 낫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비다가 이렇게 살아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받았어요.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영어 성경에서 표현했듯이 get up.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베드로가 외쳤듯이 일어나라 했듯이 내가 너에게 줄 은가금은 없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잠자는 영혼들에게 깨우고 일으키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마치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대어나 있을 때에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그들이 일어나 사람이 되고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는 동일하게 외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놀라운 권능,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나아가 일어나라고 외쳐야 돼요. 주변의 영혼들을 깨우러 다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의 기록은요,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들을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결국은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찾아다니는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면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본질입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근무태만입니다. 잘려요. 여러분, 우리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이름을 모셔드렸습니까? 아직도 밥 먹을 때만 사용하세요? 이 놀라운 능력을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을 살리려면 내가 살아야죠. 나는 죽었는데 어떻게 남을 살릴 수 있겠어요? 내 영혼에게 먼저 외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악한 것은 떠나가라.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모든 죄악은 떠나가라 외치셔서 이제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기쁨을 얻으며 그분의 권능을 얻었다면 이제는 내가 영혼을 살리고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진짜 참 크리스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온 땅이여 깨어나라. 이 놀라운 이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이름을 주장창 외치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름을 값도 안 받잖아요. 제한도 없잖아요. 구독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평생 쓰시기만 하면 돼요. 이제 우리는 이 이름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외치시고 승리하시고 깨우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놀라운 이 이름의 권능을 여러분들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구원받는 자에게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는 그 이름을 마음껏 부담 없이 외치기만 하면 능력은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처럼 이렇게 마음에 와닿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 이름의 권능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정말 온 세상의 모든 것을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는데 그분의 이름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내 유익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팔아먹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는 내 영혼을 향하여 외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그리고 주변의 영혼들을 살려라.